지난 시간에 교리도 그 수행문 중에서 강령이 되는 그 사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수행문 그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밝혀주시는데, 그래서 수행의 강령으로서 사막을 말씀해 주셨고, 사막은 이제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렇게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진공묘유의 수행을 하거라, 이제 이런 지금 내용을 밝혀주신 것이 이제 수행문 교리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구력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구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리연구 공부를 우리가 하면은 이제 영구력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력을 제가 이 두 가지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추상력이고, 두 번째 하나는 상상력이다. 이 두 가지가 쌓이고 생긴다. 우리 사리연구 공부를 우리가 이제 계속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힘이 생긴다. 그래서 추상력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압축하는 능력. 그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 복잡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압축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상력을 통해 가지고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의 핵심, 근본 원인을 추려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사리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갖추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을 추상력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상력은 뭔가 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아주 조금 그 간단한 문제죠. 그 간단한 문제지만도 그 간단한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큰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 이것을 그 상상력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우리 의명님이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추상하고 상상하고 하는 그 표준이 뭐냐? 이 질문을 지금 했는데, 제가 끝나면서 가면서 뭐라고 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표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은 뭔가 하면요, 추상력과 상상력을 하는데 반드시 표준이 있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표준이 있이 해야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추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추상력과 상상력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 표준, 기준, 이 기준이라고. 기준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사리연구 원문에서 밝혀주신 바만 12이해가 되는 거예요. 12이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이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상력과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거든요. 12이해를. 자, 그러면 12이해라는 건 뭐냐? 시는 옳은 것이다. 비는 그런 것이다. 이는 이로운 것이다. 해는 해로운 것이다. 이렇죠. 그래서 이 12이해를 들이대서 추상력과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2회는 또 말이죠. 그냥 12회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2회를 또 관장하는 표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운명님 뭐겠어요? 이제 정전에 다 남아 있어요. 대수유무예요. 대수유무. 그래서 대수유무에 바탕에 갖고 12회를 판단한다 이 말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랬습니다. 대자리에서 본 12회 달라지죠. 소자리에서 본 12회 달라지겠죠. 유무에서 본 12회 달라지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 교보에 책, 원불교 책 없다 그랬죠. 교보에 책 하나도 없다고 그 말 안 했습니까? 자, 그 뭐 책이 왜 없어졌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왜 없어졌겠습니까, 운명이? 예?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건 이제 내가 지난번에 인터넷에 답한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네요. 그 교화부 누가 직원이 거다가 문제의 핵심은 원불교 교도나 교무님들이 원불교의 책을 안 읽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지금 했는데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정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교보에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업할 때는 그러지 않을까요? 자, 왜 교보에 그러면은 수요가 없다? 이제 이 말은 왜 수요가 없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것입니다. 교보를 통해서 우리가 팔아야 하는데 교서를 우리가 보급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야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보를 통하지 않고 어디로 하는가 하면 교당하고 출판사하고 다이렉트로 직거래해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교당하고 출판사하고 왜 직거래하는가 하면 왜 직거래 하겠습니까? 직거래하는 원인요. 12이해로 따져보세요. 예? 이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예.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보에 주는 마진 있잖아요. 그 교보에 주는 마진을 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주고는 말이죠. 교당으로 직거래 하니까요. 교보에서도 지금은요, 10% DC해 줍니다. 제 책 연분의 1 인생 있죠? 그것도 지금 10% DC해 줘요. 교보에서 하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요. 10% DC해 갖고 준다. 근데 여기서 하면요. 다 받거든요. 18,000원 다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10% DC하고 또 교보에서 띄는 거 있어요. 그거 띄는 거. 이 때문에 말이죠. 교보에다가 공급을 못하고 교당하고 직거래 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요. 이는 말이죠. 뭐에서 본 이입니까? 이 대소유무 이시 중에서. 소죠, 예. 소에서 본 이다, 이 말이죠. 소에서 본 이예요. 그럼 문제는 말이죠. 그러면 대에서 본 이는 어떻게 되냐? 어느 것이 이롭겠습니까? 대에서 본 이는요. 교보에다 줘야죠. 예. 교보에다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이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쓰는 것이지. 그래서 추상력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표준은 뭔가 하면요. 12예고요. 12예의 표준은 또 무엇이 관장하느냐? 대소유무의 이치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에서 본 시비에, 소에서 본 시비에, 유무에서 본 시비에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에서 판단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한 관건으로 이제 대두가 됩니다. 다음에 이 상상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상상력요. 상상력은 뭔가 하면 적은 것을 큰 것으로 키우는 거라 그랬죠. 자, 이것과 관계되는 얘기 때문에, 이 아까 교보문고하고 관계되는 얘기 때문에 상상력은 이제 적은 것에서 큰 것을 읽어내는, 큰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을 상상력이라 그런다 그랬는데, 자, 제가 서울교육고에 가가지고요, 서울교육고의 운영 방침을 뭐라고 정했다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열린 신앙 공동체, 열린 신앙 공동체, 이걸 서울교육고에 내가 이제 앞으로 교구장으로서 내가 살면서 나는 우리 서울교구를 열린 신앙 공동체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 열린 신앙 공동체의 반대는 뭔가 하면요, 닫힌 신앙 공동체라 그랬죠. 닫힌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당들이 뭐죠, 모두 다 말입니다. 지금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닫힌 신앙 공동체예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교당에 영입돼 갖고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금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당이 운영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열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 어떻게 만들 거냐?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열린 신앙 공동체를요. 그래서 열린 신앙 공동체 만드는 방법을, 상상력을 제가 동원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지금 했는가 하면요, 구인연은 실천단, 이걸 만들었어요. 각 교당별로 나는 금년에 구인연을 한번 달아보겠다, 그 희망하는 사람 명단을 제가 접수해서 받았어요. 서울교구에서 약 한 300명 정도 나왔다. 내가 9명 연원을 달아가지고 대종사님처럼 말이죠, 9명의 서석이 되겠다. 대종사님은 사실은요, 자, 이 또 말이 길어지게 생겼네. 우리 100년 이제 대하기 전에 계속 법회 전에 기도했죠. 100년 성업 성공을 위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첫 조항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교화대불공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 말 했죠. 그게 제일 첫째 조항 아닙니까? 교화대불공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게 첫째 조항이라니까요. 맨날 기도만 해요. 일요일마다 기도한다니까. 교화대불공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면서 했습니까? 웃겨요, 웃겨. 왜 안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 교화대불공, 이 경산종 목사님의 당신의 경륜이 첫째가 교화대불공입니다. 교화대불공이요. 그럼 교화대불공을 어떻게 할 거냐? 교도들은요, 벙벙하게 교화대불공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천하는 사람 열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교화대불공 하자, 말로만 암만 해봐야 실천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러면은 교화대불공을 하자고 하는 것을, 이거는 말이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도록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구인연은 실천단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살 때 서울교구에서 구인연은 실천단을 하면서 말이죠, 300명의 인원들이 각 교당에서 내가 한번 금년에 9명 달아보겠다, 희망자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건 희망자예요. 억지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교무회의 하잖아요. 교무회의를 2달에 한 번씩 교무회의를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교무회의를 하면은 지금까지 신청을 한 누구누구는 몇 명 했다 하는 통계를 그 교무회의 자료에다가 매달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명 했네, 지금 3명 못 했네, 이렇게 다 통계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구인전의 실천단을 300명을 지금 내가. 그러고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300명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구인연원을 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교구장이 강의를 통해 갖고 강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제가 교구장 잘했죠? 진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하고 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은 내가 연원을 달았잖아요. 달면 적어도 전서 하나 정도는 선물해라. 그 연원, 인교 연원 달은 사람에게. 괜찮겠죠? 전서 하나 정도는 선물해라. 자,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고는 교보에다가 전서를 갖다 깔았다니까요. 교보에다가 전서를 깔았어요. 그러니까는 전서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교보가 말입니다. 요만한 코너를 우리 원불교에다 주잖아요. 주면요. 여기에서 자기들은 이 코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 돈이 나와야지 그걸 운영하지.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 다른 것과 같이 안 나오면은 폐쇄시킨다니까요. 맞죠? 그게 영업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교보에서는요. 우리 코너 준 만큼의 이익을 교보에다가 우리가 옮겨 줘야지 교보에서 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인연 실전단들이 계속 사주거든요. 사주니까요. 교보가 이것이 전서 하나로 가지고 원불교 코너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상상력 보세요. 열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에 말해서 하나에서부터 어디까지 실천되는가 하면 교보의 원불교 코너 넣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막 공부 그냥 하는데요. 사막 공부한다. 사막 공부. 사리 연구한다고. 사리 연구한다고 하는데 사리 연구도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기 업무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말입니다. 동원되지 않는 사리 연구는요. 그 헛박이에요.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리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리 연구를 통해서 제가 항상 사요할 때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신지식을 창조해내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지식 정보사회라고 안 그랬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교화 대불공 어떻게 하냐. 구인연은 실천단으로 하자. 구인연은 실천단은 또 이런 실천하자.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 자기 직무와 수행된 새로운 신지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시비와 대수유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에서 본 시비에, 소에서 본 시비에, 유무에서 본 시비에 이런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 아까 그 이제 대에서 보면은 아까 그 교보에 지금 책 넣는 것이 전체적으로 대에서 보면은 교보에 책 넣는 것이 이죠. 맞죠? 이 맞죠? 예,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확실하게요. 그래서 이런 그 판단의 기준을 대종사님께서는 대수윤무와 시비의 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제 이것을 이제 서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연구력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아까 지난번에 할 때 수양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수양력요. 정의수양을 하면 수양력이 생깁니다. 수양력에서. 그래서 수양력을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소멸력. 수양력은 소멸력입니다. 소멸이란 말은 없애는 힘이죠. 없애는 힘이에요. 소멸이란 것은 없애는 힘.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집중력이에요. 수양력은요. 집중력입니다. 집중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힘을 얻게 된가 하면 소멸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소멸력이라는 것은 없애는 힘이죠. 자, 우리 마음에 계속 생각들이 나죠. 생각들 안 납니까? 순간순간 나죠. 순간순간 나는 생각들을 말입니다. 비울 수 있는 능력. 그 비우는 능력. 그거를 말이죠. 저도요,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도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제, 저와 관계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밤에 자다가도 그 생각이 푹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휴대폰 갤럭시 3를 쓰다가 이제 그제 가가지고 이제 갤럭시 7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최신식 지금 이제 휴대폰을 지금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저기 울주군에 있는 어느 교도가 제 책을 예전에 썼던 책, 예전에 썼을 때 강제약자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하는 책을 제가 썼거든요. 그게 제가 첫 작품입니다. 그거를 지금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깝깝해서 지금 작년에 내가 발간한 책이 있는데 그거 있느냐고 하니까 없대. 그래서 내가 그걸 한 건 붙여줬거든요. 붙여주니까는요, 휴대폰 바꾸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팍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내 눈에 보여요. 야, 이 친구가 이걸 받아갖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네. 그 사진을 말입니다. 정확하게 크게 찍어가지고요. 자다가 잠이 탁 깼는데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내 책 사진, 그것이 딱 떠오르더라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집착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소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는 힘이에요. 없애는 힘. 그래서 이걸 뭔가 거두어들인다. 다 거두어들여. 이제 거두어들인다 이제 그러는데, 밑 빠진 독이라는 말 하죠. 밑 빠진 독,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밑 빠진 독. 그 물 앞만 부어봐야 밑이 빠졌으니까는 독에 물이 안 차잖아요. 정신 수양을 하는 데는 밑 빠진 독이 진짜 좋은 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이쁜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고 성내는 마음이고 말입니다. 진심, 탄심 모든 마음들이요, 왜 잊어버리지 못하고 고여 있느냐? 밑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밑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마음이 밑 빠진 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밑 빠진 독. 그래서 좋은 마음이든지 안 좋은 마음이든지 말이죠, 일단 한번 마음속에 실었으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에는 어떤 분이냐? 이걸 잘 하시는 분이에요. 소멸을 잘 시켜요. 잘 거두드린다 이 말이죠. 흔적 없이 거두드려버려요. 그 힘을 우리는 수양력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수양력. 자, 이것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멸력은요, 정시의 수양력이에요. 정시 수양력. 정시 수양력은 대소멸력이다. 소멸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집중력은 뭔가 하면요, 이거는 이제 이것을 집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삼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시수양. 그 일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 그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대종경에 나오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다. 이게 뭔가 하면요, 집중력이거든요. 그래서 한 일 한 일을 하면서 그 일 그 일에 대집중력,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뭔가 하면 수양력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래서 동정간에 우리는요, 정할 때는 소멸력, 소멸시키는 그 힘을 가져가지고 거두어 버리고, 이제 동할 때는요, 이 집중력을 통해서 그 일 그 일에 삼매를 얻자. 그래서 이 소멸력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신가 하면요, 일상삼매 그랬어요. 일상삼매. 그리고 이 집중력을 뭐라 그런가 하면 일행삼매 그랬어요. 일행삼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친필로 이걸 쓰셨습니다.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 친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종사님 친필 3가지가 있어요. 붓글씨로 쓰신 친필 3가지가 있다니까요. 뭡니까? 사은. 예. 예, 장타님, 사은, 담. 이것도 알아놓으면, 아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성주. 영천영지 영보장생. 성주 있잖아요. 다 지금 성주. 그것이 대종사님의 붓글씨로 쓰인 친필이에요. 사은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풍감지, 법륜원감지 이게 있죠. 그리고 소태산서 이렇게 쓰신 거. 그 다음에 성주를 쓰셨고 3번째 쓰신 것이 이거다 이 말이죠.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 친필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친필이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삼매는요, 일상삼매라는 것은요, 한 가지 모양으로, 한 가지 상태 속에서 한 모양으로 삼매에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일행삼매는요, 행을 하면서 삼매에 들은 거예요. 실천을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요, 육건을 작용하면서 삼매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일 그 일에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일행삼매라고 그랬다. 그래서 수양력은 뭔가 하면요, 소멸력, 집중력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소멸력은 일상삼매를 말하고 집중력은 일행삼매를 말한다. 그래서 그 일 그 일의 집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양력을 이제 얻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 공부고요. 그래서 밑 빠진 독이 되자. 밑 빠진 독이 되자. 독이 밑이 빠져버리면 아무 쓸데도 없는 독인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자리에서는요, 밑 빠진 독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런지 아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 교리도 사막 전체를 가지고 자꾸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제 추려 잡아서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방법을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이제 경전, 강연, 해화, 어두, 성리까지 했죠. 어두, 성리까지 했죠. 마지막 연구 과목이 뭡니까? 정기일기죠. 정기일기. 이것이 마지막 연구의 이제 마지막 그 방법인데요. 정기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감각 감상하고 심신작용 처리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정기일기의 핵심은요. 그래서 감각 감상, 심신작용 처리권, 이것을 이제 쓰는 것, 그것이 이게 핵심인데요. 이거를 이제 하면은요, 이걸 왜 쓰도록 하시는가 하면요, 본인이 연구를 해가지고 알았잖아요. 알은 그 진리짜리를 글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이거 잘 하십니까? 금성님 어떠세요? 잘 못하세요? 은정님 못하세요? 이걸 해야 돼요. 저는요, 참 원벌기 들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요, 제가 출세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이거 해갖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제가 원벌기 안 들어왔을 때는요, 글을 못 썼다니까요. 우리 집이 그래도 경상도에서 양반집이거든요. 양반은 그래도 글 한 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글을 못 썼다니까요. 근데 원불교 들어오니까 이걸 하라고 그래요. 정기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사람 미치겠대요. 처음 들어가지고는요, 이과 공부한 사람들은요, 문과에 딱 들어가지고는요, 이과는요, 눈으로 보는 소견, 또 현미경으로 보는 소견,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이요. 딱딱 되잖아요. 현미경으로 본다고. 조직 가꿨던 것은요, 간 조직은 이렇게 생겼다, 허파 조직은 이렇게 생겼다, 그걸 현미경으로 다 가지고 조직을 딱딱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과의 공부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요, 이 진리짜리를 허공에다 갖다 앉혀놓고는 말이죠, 설명을 하는데 이미 도대체 말이지 어떻게 된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2년을 헤맸습니다. 2년을 헤맸어요. 헤맸는데요, 헤매다가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글을 써보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제가 사감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일기감정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못 쓰면 어떻게 일기감정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와 직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분위기와 직책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방향을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문장과 글로 쓰는 공부를 말입니다, 일기를 통해서 제가 익혔다니까요. 지금은요, 제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요, 한 30분만 또닥거리면은요, 먼 책에 써달라고 하는 추천글 그거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양산에서 어느 교도가 말이죠, 자기가 책을 한 권 내라고 하면서 내 추천서를 받고 싶다 그래.
갖고는 또 막 이만큼 보냈어요. 책을. 그 내가 뭐 대충 그 다 어저께 읽겠습니까? 보고는 그 양반 내가 잘 아니까 그 양반 잘 아는 역사를 내가 몇 가지 넣어가지고 그냥 30분 만에 써갖고 이메일로 보냈다. 지금 제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걸 잘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요, 원불교 공부하기를 힘들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가면요, 하나님만 믿으면 천당 가. 그러죠? 또 믿으면은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하면은 믿으면은 말이죠. 모든 죄들이 사해진다고 안 그럽니까? 기도하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간단해요. 절도 그러죠, 절에. 절에 갖고 부처님 전에 가서 절하잖아요. 그냥 절만 하고 오면은 그냥 업장이 소멸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생각해요. 업장이 어떻게 소멸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절에 가서 1시간 업장 놓기고 왔으면은 절하고 1시간 밖에 나와가지고는요, 업을 짓는데 3시간 업 짓는다니까, 엉뚱한 업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인간에게 말이죠. 안 좋은 업을 짓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분위기가. 이 세상 분위기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뭐를 우리가 대중 잡아야 되냐? 감각감상하고 심신자응 처리권을 대중을 잡아야 돼요. 자, 옆에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본다. 어떤 마음이 납니까? 원장님 어째요? 예? 시기 질투난다고? 자, 못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이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 나는 것을 자기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자, 이게 견성이에요. 견성, 우리가 견성하자 그러죠. 견성 성불 안 합니까? 견성 성불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견성 성불. 뭐 거창하게 막 성품짜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마음작용 있잖아요. 그 마음작용을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견성을 못하는가 하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자, 봐가지고 그게 감각감정이 되고 심신작용 처리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은 내가 이런 경계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치사를 했는데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끝에 가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심신작용 처리권이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글로 쓰는 해두. 이것이 이제 사리 연구의 이제 마지막 그 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 사리 연구 전체의 원불교 연구력은요, 이제 연구력은 대체로 4가지로 연구력을 우리가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연구력. 첫째는요, 이제 읽고 쓰는 해도 이게 뭐 경전 공부예요. 읽고 쓰는 해도. 그래서 경전을 많이 읽어라. 첫째. 그리고 경전을 사경해라. 그래서 경전은 뭐라 그런가 하면요, 공부의 방향로를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제일 기초, 사리 연구의 기초는
읽고 쓰는 해두를 단련하는 거예요. 읽고 써가지고 해두를 단련하는 거. 공부의 방향도를 익혀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으로 궁걸리는 해두.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궁걸리는 해두. 자기가 자기를 생각을 궁거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해오를 얻는 거예요. 해오를 얻어나가요. 자기 해오만. 그래서 이것을 해오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자기 지혜 만드는 법이에요. 이 듣는 것은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법문 말씀하셨는데, 문사수 법문 있죠? 이거 알으세요? 우명님? 문은 듣는 공부, 사는 생각하는 공부, 수는 자기가 행해가지고 정득하는 것. 문사수 공부. 근데 무는요, 그래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고 나면 잊어버리죠?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진짜 좋다고 나는 자꾸 칭찬하죠. 우리 교도들한테요. 들으면 잊어버리라. 그래야지 교무님이 다음에 또 할 말이 있지. 듣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교무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님들을 위해서 잊어버리라. 아까 잊어버린 거 잘하는 것이 정신수양 공부에서 지금 잘한다 그러죠.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쩐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노인들 보면요,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과거사 있잖아요. 그 과거사를 말입니다, 풀어내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풀어내요.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모여 앉았다 그러면 하는 소리가 있는데, 군대 갔다 온 얘기, 군대 얘기만 한다네. 왕년에 군대 안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참 잊어버려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무는요, 진정한 자기 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해가지고는요. 생각을 해가지고 궁걸려야지. 이 생각을 해서 궁걸리는 단계에 가서 얻은 지혜, 그게 참 자기 지혜가 되는 거다. 그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해오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해오. 풀어서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이 생각으로 궁걸리는 해두가 이게 뭔가 하면 어두성리예요. 어두성리 공부예요. 어두성리 공부, 생각으로 궁걸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로 표현하는 해두. 이게 뭡니까? 방법 중에서요. 강연해화죠. 예, 강연해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생각으로 궁걸리는 해두도요, 어두와 성리가 짝을 이루어요. 둘이 짝을 이루어요. 이게 둘 똑같이 해야 돼요. 어두만 해도 안 되고 성리만 해도 안 된다. 어두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현실적으로 지식은 해박한데 근본이 어두워요. 성리만 공부한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근본은 밝아지는데 현실이 무식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정무 출신을 잘하고 교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도 돈 벌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두워의 성리를 꼭 짝으로 봐. 그 다음에 말로 표현을 해주는 강연가 해야죠. 이게 또 짝이 돼요. 강연 하나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해만 해서도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구속 속에서 해두 단련,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이죠. 이기 때문에요, 구속 속에서도 단련된 해두,
자유 속에서도 단련된 해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진정한 해도다. 짝이 된다. 자, 이렇게 가지고 말로 표현하는 해도. 그래서 대종사님 견성인가를요, 제일 처음 초기 견성인가를 누구에게 견성인가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삼산종사님. 예, 삼산종사님. 그래서 삼산종사님을 언제 대종사님께서 견성인가를 하시는가 하면은 성리설하는 설법을 당신이 들으시고 삼산종사님에게 첫 견성인가를 내리셨어요. 성리설하는 걸 들으시고, 이 말로 표현 안 해주죠. 이걸 듣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격예법문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두를 단련하고 우리가 견성을 했다 안 했다를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지향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이죠. 아주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구력의 네 번째는요, 글로 표현하는 해도. 문장으로 표현하는 해도. 자, 이 네 가지 해두를 통해 가지고, 이 네 가지 해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완벽한, 그와 같은 완벽한 연구력을 얻어나가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6가지로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